이 말씀에서 이제 좀 한 가지 포인트만 이 전체 내용을 다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포인트만 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로 사람들이 그 5절에 말한 것처럼 다 나와왔다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보면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무슨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사람들이 웅집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모임의 장소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후대에 있었던 일이고, 물론 에세네파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계시가 없었던 400년 그 상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고,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수 집단이 있었지만은, 그것들은 어떤 종교적인 이렇게 하나의 그룹처럼, 섹트처럼 이렇게 사실은 발전해서 있었던 것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광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원해서 뭔가 보편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겠다고 모일 장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도 이 광야에서 이 사람이 외치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바로 이제 뒤에서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있게 될 새로운 이런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는 이 메시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것이 이제 소문에 입소문을 내서 했겠죠. 오늘같이 SNS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왔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특이한 것은 광야인데 이 사람이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이 당대에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신앙적인 유익을 얻겠다 그러면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향하든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든가 절기를 지키든지 거기에 랍비들이 있던 이런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으러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로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에서부터 왔고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듣고 죄를 자백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는 어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구속사적인 성취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존재라든가 사역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특성 하나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역사 속에 이런 게 반복됐거든요.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에딘버러에서도 19세기인가요? 어떤 사람이 그 기록에 있습니다. 어떤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자기가 그 글라스콘가 에딘버러인가 하여튼 근처에서 50마일, 60마일, 그러니까 50마일이면 60마일이면 여기서 한 인천거리쯤 되지 않을까요? 몇 마일이냐? 진짜 여기서 인천거리 정도 되는 데를 마차가 있던 당시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전하는 데를 해서 찾아 헤매서 결국 자기가 마침내 그 진리를 듣고 회복하게 소생됐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어떤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우월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이 옳다라는 것으로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오늘은 우리들의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자기 문 앞에 있으면 자기 문 앞에 교회들이 있어서 바로 문 앞에 있는 교회를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 시대가 이게
뭔가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 광야라도 이제 말씀의 진리가 있으면 가고자 할 정도의 어떤 상태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시대도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광야라 할지라도 가란 영혼들이 찾아가서 진리를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이런 시대적 필요가 있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 시대들인데,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렇게 퍼져 있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오늘도 이런 비슷한 양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 그게 뭐 다수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찾는답시고 찾았는데 신천지를 접하게 돼서 신천지가 무려 10만 명이 넘습니다. 10몇만 명이지. 그 사람들이 다 찾는답시고 찾던 것이 다 거의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진짜 어떤 사람들이 착착 막 거의 가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대체하는 대체가 이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갔다 보니까 이제는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개혁주의를 찾아왔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어디서 개혁주의에 대한 정보를 들었는지 막 유튜브에서 들을 거 다 듣고 오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를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막 누가 틀리고 뭐가 어떻고 막 난도질 엄청나게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들은 사람들이 개혁주의를 말하는데 더 헷갈려하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뭔가 찾고 싶어서 찾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란 말이죠. 서두르기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플로리다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교회에 이제 참 그 목사님이 정말 그때 당시에 보면 참 귀하게 말씀을 전하는, 다 사람들 참 드문 말씀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설교가 그때 당시에 테이프가 막 한국에까지도 이렇게 배송될 정도로 영국, 미국 안에서도 그렇게 그러고 그러는데, 근데 그 설교를 이제 결국 이제 어떻게 해서 알게 돼가지고 부부가 결국 플로리다에 집을 두고 교회에다가 집을 두고 남편은 직업이 시애틀에 있어요. 시애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말에.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에피소드를 듣고 그럴만하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접촉점이 없어서 몰라서 뭐 있는 것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교회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들은 목회자 모임이니까 우리 목회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광야라도 가서 이렇게 들을 거고, 거기서 영혼의 가람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필요를 체험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들, 사역자들이, 말씀 증거자들이 이 시대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 않는가? 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과 소위 가난한 성도가 계속 증가하는 걸 놓고 볼 때, 그런 게 우리가 외적인 증거잖아요. 이게 다 모든 교회가,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광야에라도 외쳐면 가려고, 광야에서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메시지를 전하고, 각 임박한 천국을 말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자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가난한 성도가 계속 늘어납니까? 뭐 100만 명이다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됐더만 이제 뭐 더 늘어났어요. 숫자들이 뭐 통계에서 가끔 말할 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희한한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고, 말씀 잘 전하고 싶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 사역하고 싶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호프는 있어요,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런 설교자 이렇게 찾아올라와서 그렇게라도 듣기 싶을 정도의 메시지와 그런 증거를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물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 그러면 세례요한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특징을 한번 보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특징이 뭐 크게 말할 것 같아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부름 받았거든요. 이미 세웠잖아요. 메시아를 예비하라도 세웠잖아요. 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게 부름이 진짜 불렀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한 개인의 확신에서 불렀다고 하지만은 그 개인적 부르심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부르심은 개인적 부르심만으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교회적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고. 이게 교회적 부르심이죠. 변화되고 거기도 회개하잖아요, 여기서. 이런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라도 그 설교를 들으러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특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르심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선명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부리다. 구원의 확고함, 이 그분 안에서 있게 되는 이 어떤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서 있게 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이죠. 이 세례요한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후의 복음의 성취, 그리스도로 말하면 성취된 것을 다 보지 못했지만 이미 그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 속에는 그런 실체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실체를. 메시지가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노닥거리고 다름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휴가 가서 설교 들으면요, 진짜 이 도덕 설교인지 뭔지 진짜 이해가 잘 안 돼요. 진짜 너무 어떤 경우는 너무 황당해요. 우리 아내랑 나랑 울다 왔어요. 어떤 경우는 저분이 어디서 설교를 뺏겼나? 뺏겨도 조합을 하려면 조금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본문을 읽고 이게 조화가 안 될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 뱅크 같은 데서 거기서 설교를 엄격하게 회원 가입해서 그 설교를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교를 하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설교하고 이쪽 목사 설교가 똑같아가지고 양쪽 교회가 다 그걸 알게 돼요. 들통난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소식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전할 메시지가 있어야죠. 나는 목사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두고 여기를 접할 때마다 메시지가 쏟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평생을 전해도 모자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선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오는 거죠. 여기 종교학자들이 맨날 똑같은 의식이나 반복하는 거냐, 이 사람들은. 이 생기는 복음이죠. 임박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죠. 선명한 그리스도로 말하면 있게 돼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일로 온 거죠.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게 광야라도 가서 듣고 싶어하는 이런 그런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이 두 번째 특징이 강력하다. 분명히 있다. 세 번째는요.
이런 진리를 가진 것을 가지고 지적으로 내가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겠죠. 이런 메시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진리에 대한 큰 확신과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걸 담대히 외쳤습니다만은 여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도 얘기잖아요. 너희들과 같이 위선하는 너희들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 내막을 여기 누가복음 같은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각각 묻는 사람에게 다 대답합니다. 세리들은 너는 이렇게 하라.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런 기회주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종교주의자한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내게 오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개척할 때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 하나 눈에 띄면 눈이 확 휘둥그레진다고. 그 사람에 대해 설교를 듣고 좀 여기 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막 내 마음도 마치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좋아하는 걸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라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들이 그것이 필요로 하는 자인 것을 정확히 알고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광야라도 가는 겁니다. 거리를 개의치 않고. 저는 물론 우리들이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진짜 진리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이사 왔고 우리 교회 하나 보고 이사 왔고 아예 제주도에서 이사를 왔고 진짜예요. 우리 교회 하나 보고 제주도에서 이사 온 사람이 2가정이나 있었어요. 자매들이 있었고 부부가 있었고 지금도 다 다닙니다. 믿겨지지 않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광야라도 가서 누가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설교자 사역자들이 광야라도 가서 듣고 싶어할 설교자여야 되지 않느냐 이 시대. 특히 우리 잠교추에 속한 자들은 그런 설교자여야 되냐. 이 3가지를 생각해봐야 돼. 단순 이미테이션을 제가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면. 저는 목사니까, 우리 목회자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무성의하거나 너무 사람을 비유를 맞추거나 의의적인 수단으로 이렇게 교회를 있는 것 같이 하거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찬양을 통해서 막 부추겨가지고 막 감동받는 이것이 요즘 시대에 한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길들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긴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으로라도 동기부여를 받아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오래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분위기가 없으면 쭉 침체에 빠져요. 계속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의 분위기. 결국은 사람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의 변화예요. 진실한 변화는 진리로요. 이 복음 증거된 바른 진리를 전하는 자의 진리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식을 먹고 그것으로 자라날 때야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는 선포자들, 증거자들이 상대적으로 드문 거예요. 이제 오늘날 성도들이 설교를 잘 못 들으니까 이 사람들을 못 듣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또 막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고쳐서라도 큰 교회까지는 이루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가운데 결국은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런 변화는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은 광야에라도 가서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면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기까지 간절하게 좀 기도도 해보고 은혜도 구하고 그런 선배들의 글도 좀 읽어보고 도전도 받고 그래서 영적인 기대치가 좀 상향돼야 됩니다. 우리들이 너무 영적인 기대치가 낮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이 다 평준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중교회의 이 설교자들과 유포된 설교자들이 수준이 높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적절성 있게 하는 설교에 익숙해지니까 본문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과 너무 유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잘 풀어서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다 만족시킨 설교도 많이 하다 보면 기술이 생기잖아요. 딱 본문을 얘기하고 어느 시점에서 딱 감동적인 예화를 넣고 어디서 딱 감동 있게 하면 사람들이 딱 반응이 있을 거예요. 이게 터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베테랑들이고 오래된 사람들 보면 그게 딱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지실지 자기조차도 두렵고 떨림을 사모해서 이렇게 지뢰를 전하는 말이죠. 약간의 투박한 가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메시지와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좀 선배들을 통해서라도 좀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 이 주변에 만든 이 사람들에게 따라갈 게 아니라 그런 좋은 기대치를 다 우리가 다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눈을 뜨게 어떤 면에서 설교에 대한 기대치나 이 눈을 뜨게 한 것은 다 선배들이에요. 책들을 통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뭐 설교 잘했던 사람들을 좀 보면서 그게 자극이 초기에는 있었지만은 더 영적인 그 깊은 기대치는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딱 있고 나니까 이게 이제 항상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있는 거죠. 나의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걸 가지는 광야에라도 가서 설교를 듣고 싶어 할 그런 목회자, 설교자가 돼야 돼요. 참교추 목회자들은 이런 씨름을 해야 된다. 말씀이 큰 비중이잖아요. 이것으로 역사가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체험받아야 교회는 든든히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전파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은혜 받으니까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여기 어떻게 해서 왔겠어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 옵니까? 이거 누군가가 전파된 거 아닙니까? 계속 이 얘기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소문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소문이 안 나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같이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게 받아야 되는 건 뭔가? 아이 진짜 놀랍다 이게 여기서. 저는 우리 참교추 목회자들은 진짜 씨름을 해야 된다. 설교에는 왕도도 없고 죽을 때까지도 제대로 된 설교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고 바둥바둥하다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고 싶어하는 거기 가면 가란 영혼이 해갈되고 예수를 믿고자 구원을 얻는 메시지를 듣는 그런 설교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우리들이 씨름을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그걸 가지고 진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멈추지 않고 답을 얻고.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이 세 가지 특성이 자기가 없다 그러면 스톱을 해야죠. 응? 스톱을 할 정도로 내가 그 정도의 강력한 이 말이죠.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 이런 말씀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어 할지 모르겠지만 진정성 있게 우리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몰라라 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 주신 감동에 의해서 이런 강력함이 드러나는 거지. 이런 담대함과 확신이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큰 확신과 말하지 않습니까? 로이존스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설교자에게는 그게 있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 좋겠고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